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통합찬송 512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통합찬송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 선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성전을 또 뒤집어 부시고 또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점점 이제 다시금 갈릴리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그곳에서도 고향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배척을 당하시고 좀 더 이제 변방으로 어떻게 보면 좀 중심에서 더 흩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중앙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특별 조사단까지 꾸려가지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무슨 잘못된 일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밖에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의 말, 또 그가 만들어내는 삶의 어떤 방향이나 열매들, 이것을 통하여서 사실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어진 말씀 속의 배경은 거기서 나가셔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방, 갈릴리 북부 지역, 그리고 그 이후로 북쪽으로 더 올라가는 아주 변방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했고 그 땅을 밟기 싫어서 멀리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사마리아 땅보다 더 비천하게 여겼던, 멸시했던 그 땅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이곳은 대대로 바알 숭배 사건이 굉장히 뿌리 깊이 내린 그런 지역. 그래서 결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빛이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지역,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여겨졌던 바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지역에 있던 가나안 여자 한 명이 그 지경에서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22절 앞에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주목하라, 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힌네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는 사건이 있을 때, 그때 구약에서는 힌네라고 하는 단어, 거기서도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습니다. 근데 원문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도 마찬가지로 이두라고 하는,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혹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신적인 개입이 있는 사건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이 사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자신이 근거 삼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 거기에서 지금 여인이 나왔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아마 그 근처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을 겁니다. 여인은 자신이 근거로 삼고 있던 두로와 시돈, 자신의 종교적인 혹은 문화적인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자신이 근거 삼고 있는 편안한 그 세상의 이방적인 바알 숭배, 그런 것에서 이 여인이 스스로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등지고 지금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곳에서 스스로를 끊고 나오는 거죠. 마치 룻기의 그 나오미를 따라서 이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자신의 민족, 모압 민족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자신의 모든 과거의 것들을 완전히 끌어버리는 것처럼, 가나안 여인은 지금 마치 그런 결단으로 자신의 그 뒤를 다 끊고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 것은, 여인에게 지금 흉악히 귀신 들린 딸, 아무리 자신의 모든 걸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비참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고,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해답으로 예수님을 이 여인은 지금 정하고 믿고, 그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끊고서라도 예수님께 지금 나오는 결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 질러서 하는 말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칭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죠.
여자가 계속해서 뒤에서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이 단어 동사는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쉼 없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가는 그 뒤를 따르면서 여인이 지금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지금 이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하도 듣기가 너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다가와서 웬만하면 저 여자 좀 보내시죠 라고 하는 요청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냥 보내라고 이 말은 그냥 적당하게 좀 들으고 응답해 주시고 뭐 고쳐 주시고 좀 보내 주시죠라는, 어찌 보면 제자들이 자신들이 막 선심 쓰듯이 하는 그런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조차도 거절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 어린 양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거절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쫓아오던 여인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왔죠. 그전에는 제자들로 인해서 더 가까이 오지 못했는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여인이 예수님께로 이제 더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 좀 살려주시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개는 유대인의 그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야 애완견 키우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애완용 개는 키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있는 경우는 이리저리 밖에 들로 돌아다니는 들고양이, 길고양이처럼 들개 같은 그런 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들은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이나 쓰레기 혹은 오물 이런 것을 먹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부자 그 문 앞에 있을 때에 그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했을 때 그 개들은 바로 이게 들개입니다. 집 밖에 있는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음식을 주워 먹고 사는 그런 개들이 나사로의 그 상처나 혹은 골문대를 핥을 정도로 부정한 짐승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슷한 취지로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유대인들의 그 시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자가 하는 말이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밖에 돌아다니는 그 부정한 들개에 쓰이는 그런 단어하고 여기서 쓰이는 또 개는 집 안에서 키우는 애완용 작은 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단어를 쓰신 것은 여인에게 뭔가 힌트를 주기 위함이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여인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거절당해야 하고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이방인으로서의 철저히 벽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절박한 상황,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 그에게 있어서 철벽과도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 이것을 넘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님을 쫓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유대인처럼 개라고 취급하면서도 들개의 모습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작은 개와 같은 이 개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여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을 열어준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인 것이죠. 여인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은 덥석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고백을 하는 것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집 안에 있는 그 애완용 개는 자기가 먹는 음식을 나눠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찌끄러기 이런 것은 그래도 이 집 안에 있는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런 비록 개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그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개라고 한다면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라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집안에 있는 자녀, 아들과 같이 취급을 받았던 유대인들, 더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항상 좋은 것만을, 상에 차려진 것만을 먹어야 마땅하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오히려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는데, 이 이방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어찌 보면 참 쓰레기와도 같은, 더 이상 거기에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 작은 부스러기라고 할지라도 제게 있어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큰 떡을 혹은 온전한 상 위에 있는 깨끗한 것이 아니라 떨어진 부스러기라고 할지라도 제게 있어서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 그리고 32절부터 39절까지는 칠병이어 사건, 14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지금 15장에서는 칠병이어 사건, 마치 비슷한 사건이 두 개가 연거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앞서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지금 이 15장에 기록된 이 오늘 32절부터 39절까지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부터 이 뒤쪽 마지막 39절까지는 이방인의 땅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 한 여인의 이 고백과 이 문을 통하여서 이것이 열려지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잔치의 그 나눔의 식탁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칠병이어와 관련돼서 34절에 보면 떡 7개, 오병이에서 오병 5개의 떡은 모세 오경과 같이 5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의 상징하는 그런 숫자로 여겨집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모든이라고 하는, 그래서 열방을 향한, 그래서 가나안 땅, 이방 땅을 상징할 때 가나안 7족속이라고 성경은 7족속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칠병이어는 지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38절에도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 먹고 남았죠. 오병이어 때는 5,000명입니다. 5라고 하는 숫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의 숫자입니다. 4,000명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난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직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 잔치, 또 생명의 그 잔치에 들어올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이곳에서 이방 지역에서 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그 구원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더 기쁨으로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가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혹은 유대인 정통적인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겨진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하고 무시하고 혹은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기보다는 그저 필요에 따라서 이용해 먹기도 하고 또 완강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치는 듯한 공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당신에게서 떨어지는 그 작은 부스러기라도 저에게는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 이 나라 안에 온전히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 앞서 유대인들의 그 마음밭은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밭처럼 여겨집니다만 실상 말씀이 던져졌을 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튕겨내버리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지만 마치 길가처럼 돌밭처럼 여겨졌던 이방인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말씀의 씨이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나타내셨을 때 그들은 온전하게 그 많은 열매들을 합당하게 맺었던 이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맨 처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점점 변방으로 멀리 지금 나아가시는 모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부스러기처럼 지금 쪼개진 듯한 상태입니다. 정말로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곳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라셨지만 실상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비난하고 혹은 논쟁하고 거부하는 일들, 또 헤롯 왕으로부터 어떤 감시나 위협이 있고 자꾸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물러나셨는데 고향에서부터도 배척을 받고 갈릴리 그 변방 이제 두로와 시돈까지 마치 쪼개져서 부스러기처럼 지금 끝에 던져진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스러기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에게 원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의 믿음이 큰 이유는 예수님의 이 작은 부스러기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행동은 뭡니까? 물론 이방인의 구원에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습니다만 이 여인은 지금 아직 그때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때에 그 구원의 그 사건을 마치 미리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땡겨서 여기에서 제가 받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에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얼마나 큰 믿음이겠습니까? 아직 이방인의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남았는데 아직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경험되고 일어나기는 아직 멀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지점에서 그 미리 앞으로 있을 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중심의 일들을 미리 이것을 땡겨서 고백하고 누리는 이 믿음과 결단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어려운 문제, 상황, 절박한 이것 때문에 구해서 그래서 대단한 어떤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해서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그 그릇은 예수님께서도 감탄할 만한, 그 감동할 만한,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그릇,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 나는 지금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는 상 위에서 먹는 것처럼 참 편안한 모든 것이 좋은 상황과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온전하게 감사하면서 누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설사 내 형편이 참 힘들고 어려워서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은혜를 내가 지금 구하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나는 정말로 얼마만큼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계획과 역사하심을 나는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끌어당겨서 내 삶에 실제로 경험하며 누리며 살고 있는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고백은 뭐겠습니까?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과 평안함,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오늘 내 삶 가운데 끌어당겨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고백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과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도전이, 또 아름다운 큰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성령님께 늘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하루 가운데 누리고 고백해야 될 우리 믿음의 분량들이 있을지언데, 혹시나 내 삶 가운데 이것들을 열매 맺지 못하고 그저 나의 위치와 상황 속에서 그냥 이 자리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아무런 열매나 증거나 흔적이 없이 이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과 드림, 그리고 나의 과거의 것들을 잘라내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안에서 분명한 실제와 열매를 맺으며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한탄과 때로는 원망 섞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실 내 안에 온전한 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채 여차하면 뒤로 물러나고 혹은 도망치고 깨져버릴 듯한 그 불완전한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요구와 욕심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자신의 뒤로 물러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께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며 나아갔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그 역사와 은혜를 지금 나의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내 산에 채워 주십시오. 아니, 주님의 그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만으로도 제 잔은 차고도 넘칩니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그의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천국과 그 구원의 기쁨을 오늘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온전한 나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드려질 때에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점검하며 돌이키며 결코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분명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기쁨으로 내 안에 채우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훈 집사님 사순절 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귀한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인생과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그 계획하신 일들, 앞으로 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먼저 끌어당겨서 오늘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이 더 지날수록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더 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어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견고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오늘 이 하루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연약한 또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주의 평강과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19 상황들,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또 마음을 점검하며 믿음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주인의 상에서 펼쳐지는 그 자리에 주인 행세하며 그냥 편하게 왔다 가는 발걸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나안 여인의 고백처럼 혹은 이방인의 전원자,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 남들이 보기에는 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서 도저히 합당하지 않은 인생처럼 여겨지지만 그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리고 열매 맺고자 몸부림치는 그 중심이 되어 있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 3일 동안이나 기진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누리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며 네 안에 있는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원이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있었고 믿음으로 충만해 있었기에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한 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소원으로 가득 찼기에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믿음의 삶이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린 채 그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잘 먹고 잘 살겠지라고는 이 세상에서의 그 안일한 생각과 마음 혹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을 연연하면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치며 걱정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하고 혹은 분통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할지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할지를 혹시나 진정한 그 가치를 놓쳐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그 뒤로 돌아갈 것을 끊어버리고 자신의 그 모든 그 우상적인 그 근거를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로 올인하며 나오며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하며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대적했던 그 예수님을 자신의 온 삶 가운데 충만하게 받아들였던 이 여인의 고백, 그 여인에게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그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지금 나의 때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때에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맛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했던 이 여인의 믿음, 하나님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이 교회 안에 허락하여 주실 그 믿음의 역사와 그 믿음의 사건들, 하나님과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며 나아갈 때에 앞으로 일어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꺼이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드림교회가 그렇게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교회와 비슷한 수준에서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어려움의 때에 더 큰 믿음으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계획하고 소원하고 혹은 준비하며 헌신하며 추진해 나아갈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의 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계산하고 따지고 머리 굴리는 하나님 이 작업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기도의 무릎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몸된 처단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다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우리가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세상과 별다를 바 없이 세상의 가치를 구하고 세상의 가치 때문에 흔들리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고꾸라지고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기절할 것 같은 참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것을 나의 현재로 실제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때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의 노래를 부르며 이 고난의 때를 지날 수 있는 참으로 정말로 큰 믿음의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그런 은혜로 만족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지